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줌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뭐 아직 제가 뭐 간증을 할 나이는 아닌데 간증을 해라고 회장님께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아마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두서없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간증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 삶 가운데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어떤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리고 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래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느닷없이 마시를 갔다 오고는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을 기억하는데 이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전형적으로 농촌 집안인데다가 대대적으로 불교 집안이었고, 또 어머니는 외가 쪽에는 외이모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정은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가정에는 연초가 되면 점 보러 가잖아요. 그럼 늘 저희 손을 잡고 어머니는 점을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점 보러 가면 제가 부처 앞에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저는 왜 어머니께 그렇게 하셨는가 봤더니 제가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 가운데 귀하지 않는 아들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7형제인데 7분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7분의 형제가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 근데 저희 큰 할아버지 댁에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의 아들이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삼촌이 있었는데 큰아버지 집에도 아들 없이 딸만 셋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아기를 낳았는데 오남매인데 딸,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첨이다.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 집에도 아들이 없고 저희 큰 할아버지 집에도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귀한 집안인 거예요. 오랜만에 아들이 태어난 거죠. 왜 시골에서는 교회를 안 보내냐면 조상들의 신을 모셔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웃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요. 당신 아들, 손주 교회 보내면 다리가 낫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손주가 다리가 낫는다는 그 말에 기가 쏠깃 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왜 다리가 아팠느냐? 제가 생후 실기에 태어난 지 10달이 되었을 때에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온몸에 고열이 나서 정말로 부모님 말씀은 온몸에 불덩이였답니다. 그 시골에는 약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뭐 괜찮다 뭐 좀 지나고 나면 괜찮아 이렇게 어르신들은 다 그랬대요. 옛날에는요. 왜 애를 워낙 많이 낳으니까 정말 그럴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고열이 한 달이 간 거죠. 한 달이 갔는데 한 달 후에 열이 떨어졌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더라는 거예요. 질질 끄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기어서 다닐 때인데, 그래서 가까운 진주, 저희 집이 가까운 데가 진주거든요. 좀 큰 도시가. 진주에 소아과에 갔더니 병명이 나왔는데 소아마비라는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진단을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왜? 이제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시골에는 예방접종이 잘 없었답니다. 소아마비. 요거 좀은 아기를 태어나면 경구암 예방접종을 다 하잖아요. 소아마비. 그죠?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이상은 보면 소아마비 걸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 나이 밑으로는 거의 소아마비가 잘 없습니다. 왜? 예방접종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별 없이 교회를 재밌게 다녔는데, 사춘기 때에 엄청난 한번 위기가 왔었습니다. 인생에 몇 번 위기가 있는데,
시골에는 이렇게 목욕을 2번 합니다. 시골에 사신 분 뭐 경험했지만 설하고 추석 때 큰 가마솥에다 데워서 큰 놈부터 작은 어머니가 씻겨서 물을 헹궈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게 되죠. 근데 가끔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덩치가 크고 이제 사춘기 접어드니까 못 시키잖아요. 엄내 가서 이제 씻고 온나. 목욕탕 하면 신났잖아요. 왜냐하면 버스, 촌놈이 버스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당시 버스가 길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엄내 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또 목욕탕에서 수영하고 이러면 요즘 꼬맹이들 목욕탕 가면 수영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간 거죠. 갔는데 얼마나 재밌게 갔는지요.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 가고 2번 갈 때는 몰랐는데 시선이 산 거예요.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한쪽 다리가 가늘고 외사하고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그 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왜 쳐다볼까 하다가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춘기 때 이마에 여드름만 하나도 예민할 때잖아요. 그럼 저도 충격을 먹은 거죠. 아,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지나가면 읍내에 지나가면 쩔뚝거리며 지나가면 어르신들 뭐라 이야기하냐면 혀를 찹니다. 아이고 안 됐네. 얼굴은 밑구멍이 생겨가지고 와저러셨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근데 그게 충격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바깥 세상과 완전 차단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프로야구가 지금도 프로야구 되게 좋아하지만 프로야구가 출공했거든요. 야구하는 것, 축구하는 것, 사냥놀이, 칼싸움 모든 게 스탑.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한국 생활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나가는 것도 두렵고 왜 쳐다보고 해차고 손가락질을 할까 봐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생활을 제가 사춘기 중학교 때 보내고 고등학교 때 하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에 그 전에 물론 여름에 저희 학교 앞에 기축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7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고 났더니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날 얼마나 무릎 꿇고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회는 나를 버렸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감동을 먹었던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 할까? 하나님 제가 뭐 하기 원합니까? 제가 질문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음성이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던 거죠. 그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되 일반 목회가 아닌 이 땅에 나처럼 사회적 약자들 예수 생명을 만나지 못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저희 가정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게 뜨겁잖아요. 불을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제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집에서는 발가락 뒤집어졌습니다. 아들 둘인데 딸 셋에. 형은 포기했다 치더라도 너는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가고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동생이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신학교 간다 했을 때 밥상이 날아가고 그릇이 날아다녔습니다. 저 집안에는요. 엄청났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진 거죠.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지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어머니 제가 우울하게 지내고 방콕 지내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애가 정신병이 올 것 같은 느낌을 들었던가 봐요. 저도 정신병이 거의 오기 직전이었죠. 왜? 이걸 위해서 우울증이 오니까.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둠에서 밝은 것으로 맨날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해 전까지 1년 전, 지난달까지만 해도 애가 우울해가지고 우거지인상이라 하죠. 그죠? 그늘이 끼었는데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죠. 그 다음에 저를 보내신 당사자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할머니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에. 할머니 그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어서
물론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교회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한데, 오늘날 제 20대 초반에 이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서 이름을 부를 때 진아 이렇게 부르거든. 진병진. 제 이름은 진병진입니다. 그 앞뒤로 해도 병진, 뒤로 해도 병진입니다. 근데 주병진이는 가짜 병진이고, 주병진 아시죠? 저는 진짜 병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름 이을 수 있겠죠, 그죠? 제 이름 진병진입니다. 그런데 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할매 왜? 우리는 반말하거든, 할매한테. 그죠? 느닷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 우찌 결혼할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걱정이 되시는가 봐요. 멀쩡한 놈도 결혼하기 힘든 세상에 장애를 입고 있는 손주를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장손인데. 그래서 내가 할매 하도 걸어서 내가 뭐랬겠어요. 이제 당당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냥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할매! 큰 소리 걱정하지 마라! 이랬는데 할매 깜짝 놀란 거예요. 큰 소리 치니까. 그래 할매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지구 위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다. 그리고 발에 걸리고 채는 것이 여자다.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매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 그래 알았다. 발에 걸리고 채는 게 여자지. 그래 알았다. 근자 더 이상 말 안 할게.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할머니가 그때부터. 그리고 제가 26살 때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서울 자매를 만나서 우리 경남 어령군 하정면 상일리 2582 2번지 그 시골 산동네에 비포당 동네에 서울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시켜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할매 내랑 결혼할 여자입니다 하고 소개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초대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저로 인해서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희 삶도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뭘 하고 살 것인가 고민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올해로 제가 미랄 사역을 자로 20년을 제가 됐습니다. 만 20년 지나면서 21년 차 됐는데, 일반 사역은 제가 한 지가 31년 차입니다. 제가 일반 사역을 일찍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를 20살 살 때부터 했는데 31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미랄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것부터 좀 이야기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약 22년 전에 하요 모임이라고 미랄에 있는데, 거기 제가 설교 봉사를 한번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단장 책임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마산에 있는 교회 전도사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때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이 여학생이 굉장히 찬양도 잘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데 미랄 간사를 하고 싶던 거예요. 그때에 제가 아마 전도사 때 그랬는가 봐요. 내가 앞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그런 걸 많이 했는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그걸 기억하고는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미랄에 지금 단장이 부재 중인데 혹시 단장 할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해 보겠다. 나는 내 비전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저는 제 비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해교를 하나 얻어서 어르신들과 청소년들과 고아와 사회적 약자들 데리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옛날에 화성의 그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두레마을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말씀과 노동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한 30년, 한 25년 전쯤 됐네요. 그러면 한 25년? 네, 좀 됐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강원도 그런 데 가서 예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왜? 공동체를 할 거라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장애인 사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맞지 않습니까? 저기서 단장으로 오라고 의뢰가 왔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야, 가봐라. 거기에 내 꿈이 있다. 한 달 딱 기도하고 나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안 사실인데 제가 단장이 될 자격이
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밀알에는 이 조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보통 단장을 하려면 밀알 사역, 간사나 밀알 사역을 경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둘째는 단장을 되는데 누군가 또 제2의 단장이 추천해 줘야 되는데 저를 추천해 준 사람은 단장이 아니었어요. 간사가 저를 추천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엉뚱한 다리를 타고 지금 단장이 된 거죠. 될 수 없는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단장이 됐는데, 그래서 진병진 목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단장에서 처음에 밀렸어요. 모른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제가 단장이 됐는데,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대원 때에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사역을 쉬은 것은 지금까지 31년을 사역하면서 딱 3년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때 공부를 좀 한다고, 공부 못하는 놈은 공부한다고 사역을 딱 적고 2군데 사역을 했었어요. 하고 학부 때 쓰고 대학원 때 좀 쉬었거든요. 공부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공부를 너무 말 못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사역지가 한 군데는 창원이었고 두 번째 사역지가 김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까지 매주 내려오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학부 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할 무렵에 12월 달에 이제 교회를 알아보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를 알아봐야 되겠다. 결혼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력서 쓸렸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제가 장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꽤 큰 교회예요. 지금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1000명 넘게 모였거든요. 출석 교인이요. 목사님이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군에 갔다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군에는 안 갔다 왔습니다. 왜? 묻기에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제가 군에는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꼬리를 싹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우리는 장애 입은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 말꼬리를 돌리는지. 장애 입은 것 때문에 딱 그런 걸 딱 알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가르치려면 더 젊어야 된다. 그때가 제가 29살이니까 젊잖아요. 29하면 젊지. 안 그래요? 나이 많아서 안 되겠다고 딱 이 목사가 좀 어리석었던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력서를 이어가면 되잖아요. 이력서 안 받아면 되는데 좀 멍청했던 거죠. 기분이 탁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 당신이 내가 나이 많아서 안 맞는데 이제 한번 두고 보자. 저도 오기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 한 놈도 나이 저보다 1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전도사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어느 교회 친구, 야, 그 전도사 구한다. 니도 이력서 이어봐라 했거든요. 이 친구 됐어. 내보다 나이 1살 많은데. 그러면 이 목사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하거든요. 당신이 장애 있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쿨한 걸 좋아해요. 저는. 그 속인 거잖아.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에서 야, 내 그 교회 불지르러 가겠다. 왜? 매주 토요일마다 그 교회가 이웃 사랑 실천한다고 청소하거든. 우리 동네에. 그래 뜻도 나눠줘요.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장애인도 하나 사랑 못하는 그 목사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배웠고 또. 저는 이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잖아요. 불지를 가야 되겠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야, 나를 거기 못 다니게 하려고 니 초치야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서는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와, 그 친구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하대요. 그 친구요. 지 앞길 막는다고. 제가 그래서 2주 동안 베개에 눈물을 주시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사역지에는 그냥 가가지고 다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갈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난 목회 안 하겠다고. 당신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이 일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 제가 앵기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쟁사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겼어요? 인센티브를 안 주면 당연히 비장애인이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 왜냐하면 항상 딱 놓고 경쟁을 딱 하면 항상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구조적으로. 시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 똑같은 거, 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나님, 이렇게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사역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은 교회, 조만 교회, 구리에 있는 교회를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대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한다고 농학을 전공했어요. 농학.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 주일날 시험 쳐야 되거든요. 방송대가요. 1년 2번씩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대신 내 대신 설계해주고 담임 목사가. 근데 큰 교회 거기는 저보다 사람이 더 적고 그 친구 갔는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는 아예 안 되고 그래 하는 게 더 좋은 데를 예배에 넣으셨던 거죠. 근데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팠던 거죠. 왜? 장애라는 굴레 때문에 한번 첫 번째 맛본 쓴맛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놀란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제가 5군데를 했거든요. 이때까지요. 5군데를 하면서 제가 이력서를 엮고 교회에 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합격을 하고 나서 이력서를 썼고요. 제가 대학 교수, 책임 교수 될 때도 제가 하나님 교수 되고 교수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교수가 될 때도 제가 합격을 하고 이력서를 썼어요. 이건 조금 말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과정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경쟁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교회 들어갈 때도 그렇고 교수할 때도 그렇고 어디 뭐 자격증 딸 때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전문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미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해서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제가 미랄에 오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좀 두서가 없긴 하지만 다시 미랄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는 연세가 얼마 안 되셨어요. 54살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굉장히 옛날에 나이 많았다 생각했는데 제 나이에 그 할머니가 살아 계셨고요.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가 둘이었는데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 위례로 내려가자 하면서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주일만 교회 가서 섬기고 시골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제가 우연찮게 여기에 이제 아까 제자로부터 설교 봉사를 오면서 미랄 사역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단장을 시작하게 됐는데 단장이 되고 나서 왔는데 어떤 곳이었냐면 저희 초창기 사무실이 2002년도에 왔더니 한 20평 남짓 되는 공간에 장애인들이 한 3, 4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애인들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20명 남짓 되는데 근데 한 3년 지났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을 매매하려고 내놨으니까 나갈 준비해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근데 전세금이 2,500인데 2,500을 가지고 1층에 그 당시에는 힐체 장애인들이 우리가 10명, 15명 이상 됐거든요. 40명 가운데에. 요즘은 지적 장애인이 많지만 예전엔 다 힐체 장애인들이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곳을 얻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최소한 창원에는 1억 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월세는 1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이게 이제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역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랄보라고 소식지에다가 내었죠. 우리 장애인들이 하나님 이렇게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고 보실렵니까? 제가 또 하나님께 또 항의하면서 기도를 또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은 지 3, 4개월쯤 지나서 싣고 나서 성탄절이 다 되고 올 쯤에 전화가 한 통화가 사무로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사무실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앙동에 중앙동은 창원시의 한 중앙 바로 시청 앞입니다. 중앙동에 내가 건물을 하나 있는데 그걸 쓰실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알아봐도 돈도 없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 2,500만 원인데. 그래서 이 장로님 부를 통해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3층이더라고요. 3층 건물에 상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점검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가라 이사 가라는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무상 임대로 지금까지 공짜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저쪽에 이제 도계동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바로 방 한 칸 거실 하나에 공동생활 가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제 와버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생활 가정이 필요한데 집을 주세요. 돈도 없고 2,500만 원 갖고 인테리어 하고 남은 돈이 900만 원 남더라고요. 인테리어 하고 나니까 사무실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나니까 900만 원 가지고 무슨 집을 얻습니까? 아파트 어떠도 못 지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집도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하면서 그 주인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집을 사고 파는데. 그래서 어떤 일 하냐고 저보고 물어보기에 저는 목사인데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는 제 차에 있는 미랄볼 하나 들었어요. 근데 미랄 보더니 그 자리에서 구원 약정서를 만원 탁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중앙동 사무실 한번 가도 되죠? 이사 온 지 1년 남짓 됐을 때예요. 오시라고. 우리는 그런 소리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좋은 말로 그냥 한번 늘리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그러니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찾아오셨어요. 깜짝 그리고 이런 데구나 하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셨는데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누군가가 뭐 필요하냐 물어볼 때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분이 뭔가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밥솥을 사달라 할까 뭐 쌀을 사달라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생활 가장 할 아파트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예, 제일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부동산 하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럼 어느 아파트를 원하냐? 어느 동네에? 그 창원의 아파트가 저 공단 지역이 여러분 창원에 놀러 오십시오. 창원 예쁩니다. 오른쪽에는 공단이고 왼쪽 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공단 쪽에 아파트 한 줄이 있는데 그게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었습니다. 감정동 제가 아는 분이 계셔서 소라 아파트 이렇게 했거든요. 알았다고. 갔었어요. 저는 그냥 툭내 뱉은 말이었는데 가셨는데 그 다음에 진짜 또 한 2, 3개월, 2달 정도 지났나? 전화가 왔어요. 뭐들 어떻게 전화 왔냐면 목사님 매달 며칠 돈 얼마를 들고 도장 들고 법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더니 경매를 받아주겠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6명이 붙었는데 경매를 받아주셨는데 수수료 하나 안 받고 경매를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딱 써놓고 나서 이분들은 착하더만요. 목사님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직 법원에서 판사가 발표도 안 했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저희 남자 그룹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자 그룹홈이 필요해서 여자 그룹홈을 또 저희들이 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그 상가에다가 여러분 상가는 그룹홈 안 납니다. 근데 제 속에는 있는 건물을 갖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집 살 돈은 없고. 그 여자 그룹홈을 한 방에 마서 했는데 시청 공무원이 와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수고합니다. 서로 하나 안 보고 그 자리에서 여자 홈을 통과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게 여자 그룹홈 사무실을 여자 그룹홈 만들어 놔니까 예배 공간이 없잖아요. 좁아졌잖아요. 지금 40명씩 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미랄에 예배 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 주세요. 돈은 없고 근데 그렇게 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자 두 분이 어느 날 문을 삐끔 열고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여기가 이동원 목사님이 하는 미랄과 같은 미랄입니까? 그 당시에 이동원 목사님이 미랄 이사장이었거든요. 지구촌교회. 와 그렇다고. 실은 제가 여기 온 거는 저는 부산에 사는데 이 같은 층에 바로 옆에 끝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걸 쓰실 그 쓴다를 할 때 돈을 주고 임대를 하는 건지 무상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쓰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앉아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제가 목사를 소개하고 한번 일단은 목사님 보러 가시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한 60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상가가. 지금 우리 작업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무실하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무상으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 무상된 건 제 잠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인데
처음에 이제 1년 계약서 주더라고요. 왜? 자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서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하고는 계약서 그 자리에서 썼었어요. 자, 근데 계약 기간이 뭐냐? 1년. 1년 지금 10년 됐어요. 근데 나갈 수는 안 합니다. 계속 써래요, 이러고. 목사님 쓰고 싶은데 쓰래요. 그래서 여기 제 상가가 몇 개냐면, 홀을 3개 큰 걸 쓰는데 130평을 쓰고 있습니다. 창원시 중앙동에 제일 고층 빌딩이 있는 한중앙에. 이게 지금 직업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은 저희들이 새로운 아파트, 창원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3년 전에. 네, 나가고,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겠고요. 그렇게 하는 게 역사하셨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애인 전문 사역자가 하면서 제가 장애인 전문 사역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시설만 한다고 장애인 전문 사역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발달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 대세가 발달 장애인 대상이잖아요. 제가 마산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초등부하고 청년부를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5년 사역을 나서 하나님, 저 어느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옮겼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속에 그런 거예요. 야야, 니 무슨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딱 이름을 댔어요. 하나님, 어느 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가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한치도 오차 안 들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 9월 달에 보통 노예를 하나요? 9월 10월에 노예 하잖아요. 그죠? 9월 말에 딱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그 위에 담임 목사님. 제가 이게 창원에서 사역한 지 7, 8년이 되었지만 그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창원에서 2번째 큰 교회예요. 그거는 사랑부를 한 지도 오래된 교회. 그러니까 장애부스를 하는 교회였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출근을 하려고, 미랄 출근하려고 시동을 딱 건데 전화 오신 거예요. 진병규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 실은 우리 교회에 장애인 전문 사역자를 구하는데 진병진 목사님이 여기 책임자 같아서 제가 청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어디서 사역하냐고. 그래서 제가 마산의 어느 교회에서 지금 사역 교육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절실히 필요한데요. 제가 이미 그 교회 나가려고 목사님께 말씀해놨거든요. 목사님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사임하겠습니다. 이야기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한치도 오차 없이 딱 떨어졌는데 제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 그 교회 특징, 이제 교회 특징 알죠? 큰 교회는 이력서를 써서 이력서가 뽑거든요. 1차 수료하고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담임 목사 먼저 면접하고 진 목사님 몇월 며칠까지 이력서 여주세요. 이력서 써서 합격을 했어요. 당연히 이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 제가 왜 못 가느냐? 교단이 달라요. 저는 백석이고 그 교회는 합동숙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보통 같은 교단 안 가면요, 같은 교단 아니면 안 쓰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교단이, 근데 제가 백석을 나오고 나서 백석에서 사역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 창원에 있는 교회도 거의 제가 다 다른 교단에서 사역을 제가 부교육자로 30년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랄에 와서 고민한 게 3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미랄에 왔더니 3가지가 없더라고요. 첫째 한 가지가 뭐냐면 돈이 없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했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역자가 늘 바뀌는 거예요. 왜? 제대로 사회비를 못 주니까 늘 바뀌는 거예요. 사역 전문 사역자 같다. 셋째, 뭐가 없냐? 장애인이 미랄맨이라고는 미랄 단원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이미 있잖아요. 사회복지라니까 이 사람들 유랑을 하는 거예요. 좋은데 찾아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제가 단장이 되자마자 이거 3가지를 풀려고 제가 일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요즘도 고민하는데, 앞으로 1세대, 저는 1.5세대일 수 있는데, 장애인 사역자 가운데 다음 세대 가면 장애인 전문 사역자가 있을까 하는 게 제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시설들을 목사님들이 하는데 그게 이제 직원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소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장애인 전문 사역자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각 믿는 시설에 보내어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2002년도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우리 시사님 저를 만나자고 전화 온 거예요. 그걸 물었어요. 호텔에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해외에서 박사들도 많이 있을 테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뛰어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찾은 사람은 3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첫째, 선교단체에서 장인 선교사를 찾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인 주일학교를 하는 목사를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다 제가 다 갖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3가지가 다. 그래서 목사님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전임 사역자를 교수를 해달라 해서 제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지 장애인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꿈이지 교수하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저는 사이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부탁해도 되냐고. 전임 안 해줘도 되니까 초빙을 해달라는 거예요. 초빙이 뭐냐 물었더니 출근 안 하고 강의 있을 때만 강의하고 행정을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하는 거래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교수를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인도 제가 초빙해가지고 강사도 제가 초청해가지고 같이 대학에서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소정 회장님도 저희 대학에. 왜 제가 이제 책임 교수니까 제가 교수들 청경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모든 걸 제가 다 짜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 어렵지 않더라고요. 장애인 전문 사역자가 기른다는 게 아직까지 인식이나 학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 앞으로도 우리 한장선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반드시 한장선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만이 앞으로 장애인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다음에 우리 후계자가 없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제 마음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그래서 사임을 하고 끝냈긴 했지만 지금도 그 꿈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장애인 전문 사역자를 기인을 하자. 그런 일을 지금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고요. 또 제가 중간에 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직업 재활을 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시간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 하고 있는데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0분만 10분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하고 나서 장애인 취업 재활 시설 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돈이 왜 근무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참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고민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당시 지금 권사 됐는데 공장을 하는데 일거리에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됐는데 문제는 진짜 또 장소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장소 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바로 우리 상가 옆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댄스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예배를 드는데 이게 막 음악 빵빵 터나고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수가 있냐고. 아침마다 이 말도 안 됩니다. 이 신선한 이 아침에 나가게 우리가 나가든지 저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좀 결단을 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마다. 근데 참 그 사업자님 최소였어요. 2달 만에 나갔어요. 진짜 그렇게 보고 나서. 2달 만에 나갔는데 거기는 인테리어 다 된 거예요. 바닥 다 돼 있고 유리로 삥 돌로 댄스장으로 돼 있으니까 돼 있는 데가 그것도 샤워실도 돼 있고. 저희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얻게 됐는데 그것도 얻게 된 것도 재밌습니다. 얻게 됐는데 그 건물을 내놓은 사람이 물론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한 분은 여자분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인 거예요. 같이 왔는데 그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 건물을 좀 내달라 해가지고 한번 낸다고 왔는데 계약서 쓰는 분이 누군지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야. 이분이 뭘 하냐니까. 그게 본래 일반 기준에 비해서 50%만 임대료를 받고 또 이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월 얼마씩 임대료를 대줄게요. 1년 동안 대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대줄까요? 아니면 1년치를 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임대료를 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월 줄까요? 한 번에 줄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주면 우리가 써버리잖아요. 돈이라는 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분한테 안 주면. 그래서 제가
우리는 월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월 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좀 실수했어요. 그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동안 내주셨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 때문에 50% 할인해서 그게 진짜 조금 45평인데 중앙동에 15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0평에 월세가 15만 원이에요. 그래 지금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거의 공짜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사역하는 가운데 일어나면서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지금은 조그만한 공동생활 가정 2개랑 직업재활시설 애들 30명 그리고 제가장애인들 한 70가정 그리고 법인 사역 그리고 법인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것도 참 사연이 많습니다. 법인도 많고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동차 부품 저희들은 창원에는 제조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2차 산업을 하는데 하나님 저희도 2차 산업하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 장애인 힘들어요. 좀 쉬운 일 좀 주세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커피숍을 지금 준비하면서 교육을 시작해서 지금 커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그래 저희들은 커피숍 카페 이름이 캡틴 카페입니다. 캡틴.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또 하는 게 1차 산업을 손을 댔는데 요즘 제가 농사 짓는다고 바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식물이 100여 종 나오는데 저희가 한 50종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게 한 60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게 20종 정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게 20종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과 다른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것 한 40종만 있으면 이제 100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다 갖췄어요. 갖춰서 이걸 뭐 하려고 그러냐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팬데믹 시대잖아요. 예를 들어 우설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 우설초를 키워서 각 가정에 주일학교나 2부 순서 때에 이걸 심어서 집에 가서 물을 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가정에 요즘 교회도 그렇지만 일반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이 많이 없잖아요. 뭐 올리브나 뭐 종려나무나 뭐 지엽열매나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석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무를 보급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직업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40명 정도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 소원이 그거잖아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다 그 이야기 다 듣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0명 이상은 제가 더 이상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아서 가지고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국내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거든요. 20년 전에 받을 때에 사례비 60만 원 받고 내려왔는데 뭐 그거 애 세명 어찌 키우겠습니까? 뭐 월급을 받은 게 아니죠. 그거는요. 그리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월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서 알려주시고 입에 쑤셔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근데 선교사님들이 애환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해외 파송된 선교사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2021년부터 1000명씩 돌아온답니다. 사역을 끝내고. 근데 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당신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제일 힘든 점이 뭐냐? 설문조사 1위가 살 집이 없다. 둘째는 뭐가 없다? 일거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 선교사도 문제고 장애인도 문제인데 선교사는 제가 봤을 때 대교회적인 문제잖아요. 장애인은 장애인은 국가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이걸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창원민을 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 설계 과정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 과정을 설계를 해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들 400명을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0명. 그 제가 처음에 공동생활 가정 2005년도에 몇 명이냐면 공동생활 가정이 4명이었습니다. 전국에 여러분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지 압니까? 제가 발달장애인 이야기면서 죄송한데 4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인데 하나님 0.00001%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8년 후에 40명을 지금 데리고 있잖아요. 0.0004개 1%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기부터 4기 사익인데 지금 4기 사익이 시작되었어요. 올해부터 2021년부터. 그리고 중앙동 여기는 2기 사익이에요. 저희들이 제가 아까 뭐 말씀 못 들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400명 하나님 0.001%를 책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 요즘 꿈도 큽니다. 제가 기도해주세요. 10,000평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다가 100채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랜을 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어서 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앙동에 있다가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왜 이사를 가려냐면 건물을 지어서 작업장과 거기에 공동생활 가정과 사무실을 하려고 딱 이사를 하려는데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 40명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 공간이 좁고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지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저는 더 큰 꿈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놀란 일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2년 전의 일인데요. 무상임대로 처음에 사무실 무상임대를 주셨던 이분이 창원대 교수님인데 집이 서울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무상으로 10몇 년 동안 주셨으니까 무상을 쓰는 게 어차피 2개인데 그 중에 하나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거. 목사님 실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분이 암이 걸리셨거든요. 투병하다가 더 이상 안 돼서 내가 이번에 교회 창원대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건강이 더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창원에 안 있고 서울에 있게 되는데 앞으로 내려올 일이 없어서 이 건물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난 거예요. 이 정리하고 못잡니까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데 당장. 아니 하나님 그래서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보고 결론 내린 게 좋습니다. 그래 깜짝 놀랐죠 제가. 어이 큰일 났다 이거 쫓겨나게 생겼다. 근데 실은 목사님 저희 가족들 제 아내와 딸하고 가족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건물을 창원미랄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 머리끝부터 발끝 전이 쫙. 근데 여러분 10몇 년 동안 여러분 그 임대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돈이 그 억 단위 되거든요. 여기 중앙동에 안 받은 금에도. 그리고 목사님 제가 며칠쯤 되면 제가 그 인수인계 해주러 가겠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그죠? 등기부등본이라 하나요? 그 뭐네요? 그걸 주러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법무사에 맡겨서 명의 이전을 끝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 시점에 이 건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사를 가야 할 타임에 생각을 해보니 그런 거예요. 제가 땅을 위해서 200~300평 사가지고 만약에 한 200평 건물을 지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40명밖에 데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중앙동에 우리가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주인이 언제든 나가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건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뭔가 사무실을 하고 제3의 장소 넓은 땅에 가도 가서 큰 사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나가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를 본부로 삼아라. 성장 마을. 그래서 저희 제가 비전을 갖고 있는 마을 이름이 선교사 선자와 장인 장자를 따서 앞에 선장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영어로 선장이 뭡니까? 캡틴이잖아요. 캡틴. 그 캡틴 빌리지.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교회 그 안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30년 무교육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이름도 캡틴 처치 선장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장교회 하면 왜 이름이 선장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와 장인이 함께하는 교회라 선장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광고도 안 했어요. 오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 들어온 사람이 한 10~30명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이제 일단은 코로나 끝나면 설립 예배를 드려서 할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 선장 말을 짓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던 거죠. 그 이유가 다 하는 게 있었던 거죠. 제가 서만은교회에서 이렇게 13년 사역하고 제가 사임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교회가 되어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사역자들 가운데 저는 목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장로, 집사, 뭐 행주도 사역자 있고 성사인데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저는 선교사를 제일 사랑한다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에
여자, 남자,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자유분방하게 생긴 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흑인, 백인, 누굴 제일 잘할까? 제가 보니까 저는 장애인을 하나님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도 보셨죠? 제일 아픈 자녀에게 관심 갖고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80 노인이신데 지금도 있잖아요. 촌에서 농사지가 있잖아요. 한 트럭씩 이렇게 막 한 트럭씩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저를 제일 사랑하고요. 또 재산도 저한테 준다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캡틴, 사역자들은 선교사, 또 계층 가운데는 장애, 이 둘이 캡틴끼리 합친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고 나니까 캡틴을 너무 잘 지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캡틴 빌리지 안에 100채를 짓는데 600명이 살 겁니다. 선교사 부부와 장애인 400명이 살 건데 600명이 살 건데 거기다가 성경이 나오는 식물을 심을 거예요. 제가 성경 식물학 한다 했잖아요. 지금 식물을 저희들이 큰 것도 많습니다. 다음에 오면 제가 저 미라를 오십시오. 구경하러 오십시오. 뭐 볼 건 없지만 지금 땅 농사 지으려고 하우스 지금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지금 아파트에 사고 있는데 포화 상태예요. 씨앗을 발아 했는데 너무 많이 발아돼 가지고 올리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러 오십시오. 저렴하게 팝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거기에 심어서 관광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교 관광벨트. 창원에 오면 선교사들이 사는 마을, 장인들이 사는 마을, 그렇게 해서 또 성경 식물이 있는 그런 마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 길은 뭐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 애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했고요. 우리 사역자도 함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설이긴 하지만 여기도 다 그렇겠지만 한 30, 40명이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 예배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우리 성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에 경쟁자 없이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저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특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쓰시는 것, 또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고, 또 부족한 저를, 우리 회장님이 저를 부회장으로 또 세워가지고 또 일을 감당하는 거 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부족한 사람이 경쟁하면 다 떨어질 사람인데 그냥 니해 이러니까 저도 뭐 힘이 없긴 하지만 그냥 하니까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경쟁해가지고 너 이게 해라 하면 제가 못할 건데 딱 뽑아가지고 너 해 하니까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실력 없는데 그분의 힘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긴 시간 뭐 이게 뭐 앞뒤 문맥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뭐 발음도 괜찮은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